성경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819페이지 전도서 2장 말씀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819페이지 전도서 2장 1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전도서 2장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동산에 와서 말씀을 나눈 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에서 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참 인생의 의미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배려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를 실패한 과거요, 부끄러운 과거요, 무지한 과거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공급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인생관, 참된 가치관, 참된 내세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마음이 이 동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채워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기쁨을 안고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성경 중에서 제일 좀 유명한
전도서라는 성경은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얘기, 이 2장 1절에서 여기 제목이 쾌락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즐길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2절에서 내가 웃는 것을 말하여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그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즐기고 막 웃고 막 신난다 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참된 기쁨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걸 이제 염두에다 두고 인생의 모든 희락과 인생의 모든 만족은 다 거짓된 거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역대 약 BC 970년경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통치했던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제가 이제 이 성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귀 영화가 세상에서 이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벌였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벌였다는 말은요. 사업을 크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도 만들고 6절에 나를 위하여 연못도 만들고 숲에 물 주기 위해서 많은 숲을 궁전 근방에 막 자기 사는 데다가 크게 꾸몄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 궁전 짓는데 13년이 걸렸고 성전을 짓는데 7년 20년 왕 재위 절반 기간 동안 궁전 짓고 성전 짓는 데다가 다 투자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7절 남종도 거느리고 여종도 거느리고 가축도 많이 갖고 8절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특이한 보물과 여러 나라의 가장 이상하다고 느끼는 보물들은 다 수집을 했고 나를 위하여 남자와 여자와 노래하는 자를 두었고 악기 다루는 사람도 옆에다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위대한 임금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번창하고 지혜도 넘치고 아주 잘 살았노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살았던 과거 인원의 과거 역사에 이 솔로몬이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한 그 말의 과거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난 솔로몬같이 한번 잘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성경에서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요 페이지로 말하면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 열왕기상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솔로몬이 하루 동안 자기 혼자 먹는 식량 아닙니다. 여러 식구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 식량은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가루가 60고루. 1고루가 얼마냐면요. 10에바입니다. 1에바는 22리터니까요. 1고루는 220리터인데요. 30고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들길래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30 곱하기 220리터입니다. 그럼 얼마인가 하면 느낌이 딱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엄청난, 그때는 빵을 먹는 시대니까요. 빵이 막, 이 제과점에서 이런 큰 제과점이 있다면 대단할 거예요. 밑에 보세요. 23절.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를 20마리, 양은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다마사슴, 살찐 날짐승. 아니, 하루에 솔로몬 궁전에서 소 10마리 잡고, 초장에 있는 소 20마리 잡고, 양 100마리 잡고, 양 100마리. 엄청나게 포식하고요. 호의호식한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4절.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사에 이르기까지 강 이편 온 지역과 강 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식구가 며칠길래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루에도,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러면요, 그 누구 먹이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넘겨보세요. 저 뒤로. 자, 이제 우선 이 솔로몬의 가족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솔로몬에게는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요?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와, 그럼 몇 명 거느려서 여자를? 1000명을 거느렸어요. 야, 1000명이 하룻밤에 한 사람씩 돌아간다면 3년이 걸려야 한 사람 만나요. 굉장히 여자를 많이 거느렸어요. 그거 다 먹이려니까 그렇게 해서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거느리고도 힘이 드는데 둘, 셋, 열을 거느리고 100명 거느리고 1000명 거느리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렸느냐. 제가요, 솔로몬의 이 규모를 보다가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까 궁전 짓는데 13년, 성전 짓는데 7년, 20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인가를 열왕기상 5장에서 보겠습니다. 442페이지. 5장 13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하니 모집한 일꾼의 수가 3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요, 공사를 이제 착수하기 위해서요, 21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 된 지 한 3년 만에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일꾼들을 이제 첫째, 모집한 일꾼 수가 3만 명이라 그랬는데, 3만 명 가지고 일을 다 한 게 아니고요. 자, 14절. 그가 그들을, 이 3만 명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은 집에 있었으며, 아도니람이 그 일꾼들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요, 3만 명의 일꾼들이 저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벌목하는데 그 각종 방법을 소위 말하는 감독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사람이 10,000명씩 3교대로 해가지고 나무를 이제 채벌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 다음 15절. 또 솔로몬에게 그 나무 잘라놓은 곳을 나르는, 집 나르는 일꾼이 몇만 명? 7,000명 아니고요, 7만 명. 그 다음에 산에서 돌 다듬는 사람이, 돌을 다듬어야 돼요. 돌로 집을 지어야 되니까 돌 다듬는 사람이 몇만 명? 그럼 그 사람만 해도 15만 명에다가 15만 명 더하기 3만 명이면 18만 명 맞죠? 18만 명 뒤에 감독을 세워야 돼요. 16절. 이 외에도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 이건 공무원이에요. 솔로몬이 직접 월급 줘가면서 이제 으뜸으로 삼는 감독, 솔로몬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서 으뜸 가는 사람 3,3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작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무를 자르는 벌목공이 3만 명이고, 집 나르는 운반공이 7만 명이고, 돌 따듬는 사람이 8만 명을 써서 3,300명이라는
일꾼들 감독하는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살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요, 제일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오늘 포착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지금 읽었던 성경 중에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으로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좋은 집 짓고요, 좋은 음식 먹고 막 양도 많이 잡고 막 소도 잡고 막 엄청나게 호의호식을 했지만요, 이 속에 있는 깊은 영은 괴로워서 못 견디더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주로 무엇이 누려요? 육신. 자,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마지막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로 주업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것을 망라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영이 안 풀리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풍부하고 금이 많고 또 솔로몬 자신이 너무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요, 각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환경과 집을 지은 것과 그 부귀영화를 보려고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와가지고 저 시바 여왕이 왔다가요, 솔로몬한테 몇 가지 물으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찬란하고 하는 말이 소문 듣고 온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네요 하고 둘이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쓱싹쓱싹 하다가 거기서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도 영화에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자기 아내 1000명 거느리고 있어도 또 외국 이 다른 시바 여왕하고 또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또 거기서 즐기고 이런 아주 형편없는 세상을 살았지만은 다 끝나고 나니 영이 괴롭기 한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2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행하려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인간 만사를 이렇게 성취하고 막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총동원했지만 내 영은 채워지지 않더라. 영은 채워지지 않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부자 되려고 건강 세미나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있는 영을 만족시키고 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한 저는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숲속으로 따라오세요. 열왕기로 따라오세요. 전도서 좀 읽어봅시다. 길을 안내는 로드 사인을요 알려주면서 글로 가지 말고 일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가이드예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영이 괴로워지는데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몸은요, 살과 뼈와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뭔 양식을 먹어야 되냐면 빵을 먹어야 돼요. 예, 양식은 음식인데 그 음식 중에서 양식이 빵입니다. 빵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해도요,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빵이 절대로 필요해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은 이 영의 기능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듣기만 듣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때가 와야 돼요. 먹는 것은 영이 살았을 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은 이 몸을 유지하고 몸을 끌어가기 위한 기능 중에서 내적 기능, 여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지적인 수준을 말하고, 감정은 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의지는 행동을 옮기는 행함이 따르는 것을 알아서 느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혼입니다. 이 혼이요, 굉장한 잠재력이 있고요. 세상의 이 찬란한 모든 문명과 작품들을 보면요, 전부 다 혼의 작품이에요. 얼마나 혼이 영리한지 몰라요. 대단해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없어도요, 이 혼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꾸려갈 수 있고, 이 몸하고 혼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야, 우리 세상 멋지게 살자. 야, 집도 짓고, 정원도 꾸미고, 열매도 많이 나는 과수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종도 거느리고, 악기 부대도 데리고 오고, 이것들도 거느리고, 이렇게 해서 막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서 이 혼과 몸이 모든 일을 다 잘 꾸려왔지만, 영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영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예? 영은 뭐 하는 곳이냐? 자, 혼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이 먹는 양식,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키우는 게 뭐냐면요, 정보와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는 것이 뭐냐, 이 혼에 밥 먹는 게 뭐냐면요, 책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소설책도 읽고, 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모든 연구하고 이 노력하는 전부가 다 정보와 지식을 먹는 거예요. 이 정보와 지식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것을 담아가지고 주로 그걸 어디에 저장하냐면요, 여기다 저장해요. 머리에다가. 기억세포, 이 속에 있는 이 세포는요, 엄청나게 광활하게 많은데요, 우리들이 써봐야 10%밖에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찬란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은 뭐 하는 거냐?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영적 기능이,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언제 죽었냐면요, 아담 때 죽은 거예요. 아담 때.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뭐가? 영이. 그리고 그 영이 죽은 아담이 혼하고 이 몸만 인간에게 유산으로 계속 애를 낳으면 낳아도 다 죽은 영을 소유한 자. 영이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 그런 뜻이에요. 죽었다는 말을 표시하겠습니다. 잠깐요. 이거 잠깐. 죽어버리죠. 왜 끊어졌어요? 전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꼽으면 또 살아나. 자, 우리는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딱 차단돼 버렸어요. 근데 그 공급에 주는 전깃줄이 있듯이, 예, 하나님의 공급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집에 가는데 집이 멀리 저 산등성에 있으면 전봇대를 몇 개 세워서라도 전기줄을 끌어다가 넣어야 그 전기가 갈 거 아니요. 제가 공사하느라고 지금 각 사람에게 맞는 전기줄 이어주듯이 이 말씀 공사를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할 거를 2박 3일 동안 지금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요. 공사,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연결돼 가지고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 속에다가 탁 연결시키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고 가동이 되듯이 이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는 것.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하였느니라?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것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걸 알려주고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몸을 다 쏟아서 또 신경과 정신을 모두 다 쏟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요 원고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어주면요 여러분도 그냥 저 안 쳐다보고 좋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보나 안 보나 자꾸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얘기하려니까 원고 안 보고 하려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보나 안 보나 졸고 있나 안 있나를 다 제가 검색해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어제는 여기 누가 앉은 사람이 졸고 앉았더라고요. 왜 저기 졸까? 안 되는데 저는 공사가 지금 중단되는데 공사가 중단돼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공사가 이어질 텐데 졸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탄이 길을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 깨워주기도 하고 잘 인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세상을 꾸려나가는 모든 것의 본부고 이 영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딱 되면요. 어느 날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큰 축복을 이렇게 말씀이 놓여야 성령이 개통돼요. 여기 지금 기차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철도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철도공사와 똑같은 길을 닦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딱 성령의 기차가 와서 우리 안으로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에 관련된 죽어있는 교통이 끊어져 있고 공급이 안 되는 그 사람 속에다가 이 성령의 역사와 은총을 성령 받는 게 여러분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하고 막 성령이 무슨 장난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와요. 말씀이 다 공사가 되고 나면요 개통이 신호가 딱 가서 하나님 개통이 될 것 같은데요. 오냐 다 잽싸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게 오셨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하고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을 다 인지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을 보면 또 보고 싶고 말씀을 먹으면 점점 영적인 충만이 오고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고 몰랐던 말씀이 점점 밝아지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학생 때 1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3살 될 때까지 성경을 구약만 50번, 신약은 30번을 봤는데 신약은 30번, 구약 30번을 봤는데 많이 아는 거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 알면 뭐합니까?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다 깨달아지면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누림이 시작되고 제 자신의 모습도 보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축복을 받은 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전반기 30년 동안은 상당히 혼돈 속에서 좀 지냈고 후반기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은요 십자가의 큰 신비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 돈이 있나 없나 잘생겼나 그런 걸 안 보고요 무조건 생명에 접촉이 되면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이런 놀라운 용기와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축복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것에 대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이 말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24절,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막 아무리 많이 쌓아도 왜 이렇게 허무한가? 왜 이렇게 마음 깊숙이 만족이 없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되면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맞죠? 그럼 그걸로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을 탐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돈을 탐내다가 지금 나중에 대통령, 소위 말하는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랑 예우까지 다 걷어들이고 비석도 다 내리고 공원도 다 없애고 그 사람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야 하고 욕하는데 욕먹는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뭐 하다가? 돈 탐내다가. 그러니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돈을 탐내면 말로가 다 비참하게 돼요. 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왜 돈을 또 채웁니까? 영을 채우는 것은 돈으로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영 안에 탁 들어가면요, 모든 어리석은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제가 잘못 산 것이 보이네요 하고 그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그 다음 이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찾았습니까? 4장 4절. 내가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을 다시 깊이 살펴보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도다.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내 옆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저는 이제 학창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나를 못마땅해 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나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요, 시기하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노트 정리를 참 잘했어요. 근데 얄미운 사람이 노트 좀 보자. 내가 왜 네 노트를 보여줘? 안 돼? 절대로 안 보여주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보고,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네 혼자만 봐. 그리고 이제 마음에 맞으면은 노트도 빌려주고, 마음에 안 맞으면 못 빌려줘. 니나 잘해. 그래가지고 서로 이 야릇한 경쟁 속에서 막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고, 그 다음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좋을 텐데 왜 두 손에 가득 채우려고 하느냐,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다고 거머쥐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제가 잘 아는 분이 캐나다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자기가 이 세상이 참 행복해지겠지. 그리고요, 박사학위를 다 받아 학위 수여를 하는 날 얼마나 허무하든지 막,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요, 그때 마음에서요,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얻어보니까 이게 내가 행복인 줄 알았더니, 이제 박사학위 딱 받는 날이 그 무지개 꿈이에요, 무지개. 박사학위 받는 날 무지개가 쫙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희망이 깨지는 바람에 절망하고 막
고개 숙이고 있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말씀을 듣고 이 거룩한 진리에 접촉함으로 그 허무가 해결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는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자, 밑에 보세요. 이제 5장 10절로 갑니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좋으랴.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유해져도 만족이 없고 많은 재물이 늘어도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던 사람이 돈이 좀 많이 생기면 5끼 먹고 6끼 먹고 그래요? 그러다가 죽어요. 아무리 먹는 즐거움이 커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딱 3끼 먹고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소위 말하는 배가 터져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성인병이란 거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요, 막 먹으니까요, 성인병, 막 고지혈증, 별별 당뇨, 막 고혈압,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이제 많이 먹어도 이 육신은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2절.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한계를 가진 인생. 자,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그는 평생도록 어둠 속에서 먹으면서 질병과 함께 싸우고 슬픔과 진노만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많이 벌기 위해서요, 얼마나 자존심이 짓밟히고 막 돈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 눈도 막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거머쥐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소설책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땅이 갖고 싶어가지고 왕한테 막 많은 선물을 바치고 왕이 막 나한테다가 땅을 좀 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왕이 선물 받은 호의에 너무 감동받아서 어느 날 탁 불러가지고 이보게 자네가 땅이 많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네. 그러면 자네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해가 지기 전까지 당신이 땅을 표시해 놓고 돌아오면 내가 다 줄게.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땅을, 우와, 내가 하루 동안에 걸어서 표시만 해놓고 돌아오면 내 땅 된다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정오가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정오가 돼서 탁 가니까 저 연못이 보여요. 이야, 저것도 찾아야겠다 싶어서 탁 연못에다가 말뚝을 딱 박아놓고 보니까 해가 저가려고 오, 저기 숲이 보이네. 아이고, 저것도 찍어야 되겠다고 그거 찍어놓고 너무 멀리 와서 3시가 됐어요. 와, 빨리 가야지. 왕 앞에 빨리 서야 그 땅이 내 땅이 된다 싶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와가지고 왕 앞에 와서 팍 쓰러졌어요. 왕이 하는 말이 일어나게, 여봐라, 야 좀 뒤집어 봐라.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끝에 말 안 나오냐. 그에게 필요한 땅은 서너 평 되는 장지밖에 없더라. 왕께서 말하기를 그가 차지한 표시해 놓은 땅 중에 가장 양지 바른 곳에 그를 묻게나. 그것이 인생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정에 정오에 딱 말뚝 박아놓고 갈 길을 빨리 한가롭게 갔으면 상당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연못을 탐내고 숲을 탐내고, 아이고 좀 더 가면 이거 저건 내가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멀리 와서 말뚝 박아놓고 돌아갈 길이 멀어서 막 죽을 둥 살둥 뛰어가지고 왕 앞에 가서 말뚝을 탁 잡았는데 죽었더래요. 심장마비로.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요. 자 보세요. 13절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소유주가 생명을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뭐가 돼요? 무슨 내 것이 되냐고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이런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가 아닌 얘기니까 참고하세요.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신에게다가 뭘 좀 바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무덤 앞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요. 신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요 저 죽음 건너편에 갈 때 이 황금 덩어리 하나를요 왕 앞에 저 계신 대왕 앞에 바치고 싶다고 그걸 들고 이제 갔는데 그 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 아니에요. 신이 하는 말 그거 뭐하러 갖고 오나? 아니요. 바치고 싶어요. 제 일생에 모아놓은 것 중에 이거라도 하나 바치면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선물일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하고 신의 앞에 또 갔더니 전부 길가에 금이 깔렸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간 것이 길가에 깔려있는 세상에서 귀한 것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황금으로 길을 깔아놨어요. 맞죠? 황금보석 꾸민 집 그리고 황금으로 깔린 길 거기 길로 가가지고 깔아놓으면 요만큼 토막 깔아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거기 다 황금길인데 세상에서는 황금이 귀한 거지만요 그곳에는 황금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황금의 원산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재물을 가지고 자 15절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벌거벗고 나왔은즉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것이 큰 악이라 그랬습니다. 예? 예,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요 발버둥 치고 거머쥔 모든 것들이 떠날 때는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목적은요 네 혼자 거머쥐고 니를 위해서 쌓으라는 게 아니라 돈이 모아지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뿌릴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놨는데 이런 말 하지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돕지 뭐. 너는 여유가 있나 봐. 예. 돕는 사람 보면요 여유가 없어도 자기 먹는 걸 반 잘라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막 열심히 쌓아놓고요 너무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기억할 겁니다. 사람한테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군가?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 막 자다가도 깨면 막 나 불렀어 하고 막 쫓아나가고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막 그 친구라 그러면 막 뭐든지 아낌없이 투자하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진짜 비가 와도 나가고 자다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천둥벼락이 쳐도 막 그 친구가 부르면 나가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명절 때는 한번 만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즐거운 날, 생일 파티 때 만나가지고 반가워,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도 불러주고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고요. 한 친구는 본척만척하고, 만나면, 왔어? 잘까? 이제 아는 척 만척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궁정에서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호출 받는다는 말은요, 왕 앞에 좋은 일을 하면 상 받는 일이 생기는 건데, 별로 좋은 일을 안 하면 왕한테 벌 받는 위태한 부름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한 이 친구가, 그 왕 앞에 나갈 때 나 어떻게 나가나, 나 혼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 자다가도 뛰어나가고, 눈이 와도 뛰어나가고, 비가 와도 뛰어나가고, 청둥 번개가 쳐도 뛰어나가던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왕이 나를 부르는데 나는 갈 사람이 너밖에 없어. 같이 갈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을 팍 잡아주면서 그래, 같이 가줄게. 이래야 마땅한데 나는 못 가. 네 혼자 가라. 나는 못 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두 번째 친구의 생활할 때 늘 이렇게 사귀고 친척이고 또 이제 생일 파티 때 혹은 뭐 아버지 환갑 때 설날 만났던 그 이게 손뼉치던 친구한테 가서 여보게 왕이 나를 부르는데 자네가 나 좀 따라가주면 안 되나? 왕 앞에 갈 때 좀 갈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같이 가주지. 그래서 잘 됐네. 같이 가세 하고 딱 왔는데
좀 한다는 소리가 나는 궁전 앞에까지만 갈 거야. 그 안에는 네가 혼자 들어가라 그래. 그 앞에 혼자 그 갈 때까지 난 자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같이 가자니까 그랬더니 거기 난 못 가. 안에는 네 혼자가 궁전 앞에까지 가주겠다니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갈 곳이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네 나를 좀 그동안 너무 멀리하고 살았는데 미안하네. 자네 좀 같이 그 왕 앞에 같이 가주겠나 그랬더니 기꺼이 왕 앞에까지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딱 랍비한테 가서 이건 무슨 뜻이냐고 딱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그 해석이 이러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눈이 와도 바깥에서 부르면 나가고 자다가도 나가고 비가 와도 나가고 천둥 번개가 쳐도 나가던 그 친구가 누구냐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부르면 바깥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아 10,000원 20,000원 생긴다면 자다가 왜 나가요? 100,000원 생긴다 100,000원 생긴다 그러면 자다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그 가만히 보니까 안 나가려나 보죠. 누구든지요 돈만 생긴다면 막 미친 듯이 자다가도 뛰어나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인간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두 번째 친한 친구는 친척이에요. 친척들은 생일날 만나고 파티 때 만나고 설날 만나가지고 즐기기는 즐기는데 죽음 건너편에까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와주냐면 무덤 앞에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잘 걸어 아이고 애통해주고는 가버려. 돈은 아예 따라오지도 않고요. 벌써 내가 죽으려고 숨이 끌떡끌떡 넘어갈 때는 둘러앉아있는 아들들이 뭘 차지할 거냐 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장소지. 아버지가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그 돈은 다 자식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야 동대문에 있는 그 건물은 누가 차지하노 명동에 있는 그 땅은 누가 가져가노 하고 서로가 아버지의 몫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막 싸움을 하는 그런 현장이 무덤 앞에도 가기 전에요. 아버지의 운명 앞에서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것이 물질입니다. 참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 친구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업신여겼지만 그 믿음은 나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같이 가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음을 그렇게 업신여기지 마세요. 믿음이 나를 부르면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그분이 부르면 밤에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비가 와도 나가고 벼락이 쳐도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 줄 모르고 돈이 나를 제일 사랑한 줄 알지만 죽을 때쯤 되면요 무덤 근방에도 안 가고요 운명하는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것이요 큰 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딱 당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죽는 것이 끝이냐? 자 밑에 보세요. 전도서 말씀 가운데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요 사람 내가 짐승 취급을 받는 짐승이나 다름없다. 네 잘난 척 하지 마. 넌 짐승이나 다름없어. 그런 말 하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라고? 나를 보고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미쳤나? 나 짐승아 야 짐승아 어떻게 나를 비교해? 이렇게 이제 성질날 소리인데 밑에 보세요. 19절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거니와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사람은 죽으면요 땅에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죽은 영이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으로 보내고요.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안 데려가고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요. 그런데요, 짐승은 죽으면 거기서 다 묻혀버려요. 짐승은 죽으면 끝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짐승이에요, 짐승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지. 뭘 또 있다 그래. 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있으면 보여줘. 성경을 보여줘도 이걸 꾸민 책이라고 안 받아들여요. 뭐라는 거니? 그거는 꾸민 얘기고, 네 지옥 가봤어? 맛봤어? 나 지옥 맛 조금 보여줄까? 잠깐 와봐. 연탄불이 있는데 막 끄는데다가, 야, 손가락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볼래? 그 지옥이 조금 맛볼 수도 있어. 그랬더니 거기다 내가 미쳤다고 손을 거기 집어넣나? 네 지금 여기서 집어넣고 뜨거운 맛을 보면 지옥이 보일 텐데 그 뜨거운 맛도 안 본다 그러면 네 온 일생 영원 무궁토록 불과 유황불 붙는 그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할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네 손이 한번 연탄불 속에다 넣었다가 빼가지고 손이 막 탔을 때 아, 지옥이 있구나. 불의 원천은 지옥이에요. 불의 원천. 예? 원산지가 지옥이다니까요. 지옥불이 세상에 지금 곳곳에서 나름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옥을 맛보여 줄까 그러면요. 지옥을 맛보기는커녕 비웃고 지옥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짐승 같으면 죽었다가 끝나는 거지만 짐승은 죽어서 흙이 되고 끝난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땅에 시체는 묻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네가 이 죽은 영을 갖고 네 혼하고 죽은 영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죽음. 이게 육신입니다. 인간의 혼, 영혼, 죽은 영과 혼이 여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둘이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육신을 두고 이 혼이 빠져나가면 어찌 돼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즉시 숨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 이 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혼만 가면 좋겠는데 죽은 영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아느냐? 네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룩하신 많은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쫙 떠오르면서 그를 그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런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영의 해결을 못하고 간 사람은요. 지옥의 문 앞에 딱 갔을 때 그 지리산 자락에서 그 강사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영에 대한 얘기를 막 알려줄 때 그때 네가 눈을 뜨고 거기에 싹 아멘하고 순종했다면 넌 여기 오지 않았을 테는 것이 전부 다 재현되는 그림이 떠오르면서 맞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졸고만 있고요.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빨리 끝나지 않고 뭐 이렇게 말이 많나? 아, 너무 지루했어요.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이 인간의 만사가 다 조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알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알고 있는 바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예. 시편 139편으로 가겠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가. 779페이지 시편 139편 1절 주께서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녹음해 놨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순천에서 오신 이상순 권사님, 또 순천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 제가 순천에서 생긴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천에는요, 남쪽 지방의 선교사들이 광주하고 순천에다가 선교지를 정해놓고요, 순천에 복음이 빨리 들어간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아주 좋은 이 양지바른 곳에다가요, 선교
본부를 정해놓고 거기 보면 전부 다 미션 스쿨을 많이 지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니까요, 일하다가 감독만 안 보이면 어이 앉아가지고 다음에 야 망봐 누가 오는가 봐. 딱 온다 그러면 탁 그러고 일한 척하고 있고, 또 좀 있다가 지금 감독이 눈에 보이면 또 앉아가지고 다리 떡 뻗고 담배 한 대 하세요 하고 앉아있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5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이 월급을 주는 때가 아니고요, 대부분 다 1급 내지는 주급을 주는데 그 일 안 하는 것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처음에는 다 주다가 선교사들이 갖고 온 카메라로요, 그것도요 아직 그때는 흑백 카메라죠, 카메라로 탁 놀고 있고 담배 피우는 거 다 찍었어요. 다 찍어놓고 주급 주는 날 불러가지고 당신은 일을 반밖에 안 했거든요. 돈을 반만 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왜 반밖에 안 했어요? 아침에 나와서 내가 오후 6시에 내가 갔는데 왜 안 주냐고. 잠깐만요. 카메라에 현상해 놓은 사진을 다 꺼내가 당신 이렇게 담배 피우고 앉았고 내가 눈만 딴 데 돌리고 있으면 당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내가 다 체크해 보니까 당신은 4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밖에 안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 이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찍힌 사진도 보고 깜짝 놀라서 미국 사람이 귀신이야. 다 내 얼굴이 똑똑하게 나왔더만. 뭐 거기에 내가 놀고 담배 피우는 거 다 나왔더만. 사진을 처음 본 거야. 그래서 그 순천 선교사 역사 속에요, 일한 척하고 잠깐만 자리 비우면 소위 말하는 이제 주저앉아 담배 피우고 앉았고 헛소리하고 앉았는 것을 다 찍어가지고 월급을 이제 주급을 반밖에 안 주니까 그 다음부터 일을 안 봐도 잘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찍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우리의 생각도 통촉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거, 눕는 거, 내가 길 가는 거, 혀로 말하는 거. 자,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지역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른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아니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주께서 여기는 콩팥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요, 이 16절에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 속에 있는 나 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전부를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편견을 댈 거예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항복을 해야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했다가 그 말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거역한 죄인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절대로 불공정하거나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자기가 지옥 문 앞에서 하는 말이 제가 여기 들어가야 마땅한 놈인 줄 알겠습니다.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나 억울합니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다 육신적으로도 책임을 져주고 혼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주고 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물 중에 많은 선물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성경책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 시대는 이것이 인쇄가 돼가지고 책이 한 권 돼 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BC 2000년경부터 기록이 돼가 욥기는 BC 200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450년에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BC 400년경에 말라기가 다 기록되고 BC 1세기 서기 1세기에 신약이 다 완성돼 가지고 약 2100년 동안에 이 성경 기자가 40명이 동원돼 가지고 시대별로 성경을 썼는데 나중에 이걸 딱 모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책이 지금 세계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 가지고 이 성경이 지금 우리들한테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제가요 83년도에 일본을 갔을 때 일본 택시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이제 어디 가냐고 묻길래 명함을 딱 주면서 간다 했더니 자기가 하이 이런 사람 참 친절합니다. 저를 데리고 가길래 내비게이션을 다 뒤에서 보니까 와 일본 대단하다. 벌써 저렇게 인공위성으로 띄워가지고 지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이렇게 화살표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년 후에 한국에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어요. 멋져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늦게 출발해도요 일본을 따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 보면 여기 오기가 어려워요, 안 와요? 아이 어렵지요. 묻고 또 묻고 어디 가는데 저 청왕 무슨 이 동네 이름이 뭐죠? 백일리. 아이고 백일리. 아까 뭐 절 이름이 실상사라든가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 타고 옆에 와보니까 길이 막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저 캄캄한데 저보고 혼자 가래요. 나 못 가. 내비켜서요. 나 내비켜도 너무 어두워. 길도 좁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저를 저 밑에 있는 숙소까지 안내해주고 형제님 갈 길이 어려우니까 차 가지고 가세요. 가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마한 길도요. 내비가 없이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이거 켜야 돼, 안 켜야 돼요? 매일 아니면 간간히? 매일 켜야 돼요. 그게 매일매일 가고 있는 나는 안 가는 것처럼 시간과 더불어 나는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순간순간 주님 이 길로 가야 되지. 이 길 아니군요. 지금 죄송합니다. 주님 가신 길로 가겠습니다. 이 길을 나는 길이요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거요 문자로 된 것 같으나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저는요 15살 때부터 지금 이제 62년 동안 성경하고 살았는데요. 매 순간도 이 성경 없이는 집사람이 다 알아요. 매 눈만 뜨면 성경 봐줘요. 그 밤에 퇴근하고 집에 와도 성경 보고 싶어요. 누가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 성경에 미쳤나? 나 미쳤어. 어디에 미쳤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유심히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만약 가는 길이 잘못돼가지고 쫙 빗나가면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헤매게 되니까 길 잘 보고 밟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더 높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제는요 11장으로 갑니다. 11장 전도서 11장 9절 오 청년이여 828페이지 9절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은 때는 헛된 것이니라. 여기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젊은 날에 발견하라. 나이 늙어가지고 세월 다 보낸 다음에 여러분 늙어서 예수 믿는 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다행이긴 다행이지만요. 젊은 날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이 시험 준비 안 하고 여기 왔다는 건 누가 봐도 좀 비정상이에요. 선생님이 알면 약간 혼내줄 것 같아. 뭐하러 갔노? 공부 안 하고. 이럴 텐데. 그래도 믿음을 갖고 이렇게 왔다는 거. 저는 훨씬 더 주님이 기억 창고를 더 새롭게 해가지고 시험 칠 때 딱 기억이 나게 만들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젊은 학생, 우리 서령 같은 6학년짜리가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너무 예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너는 심판을 받는다. 네 인생의 결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인생을 결산짓는 작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네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여기 10절에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나의 속에 숨어있는 슬픔, 아픔, 상처 입은 가슴, 나만 알고 있는 외로움, 나만 알고 있는 마음의 원망, 여러 가지가 어릴 때부터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제일 큰 원망은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 아휴, 너무 가난이 싫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기를 부자 되겠다고 마음을 꿈을 꿨어요. 근데 부자도 미천이 있어야 부자가 되지. 공부를 안 시켜. 중학교도 못 가게 됐어.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고학을 했어요. 자유당 말기 때 집 나와가지고 혼자서 10년 동안 고학 생활을 했어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 많아요. 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중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요, 제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떡 냈더니요, 고향이 어디고? 전라남도 여수가 제 고향입니다. 아, 호남 사람이구나. 아, 알았어. 가봐. 갖고 가. 사장님, 경주산 돌만 옥돌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써보시고 한 달 동안 써보고 마음 안 들면 그때 내보내시고 한 달만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다는 표시를 하길래 갔더니 일주일 만에 통보가 왔어요. 합격이 됐어요. 인천에 있는 명문당 출판사라는 곳에 18살 때 취직했어요. 3년 만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아, 근데 이 주인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는 좀 쉬고 교회 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일이 많다고. 일요일날도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 2층에서 살아라 그래서 살면서 주인이 월급도 조금밖에 안 주고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 것밖에 안 해요. 제가 일을 많이 해보니까 적어도 저는요 상당한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딱 1년 만에 직장을 딱 옮겨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가방도 두고 짐도 다 놔두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주인이 어디 갔나고 연락 왔길래 죄송합니다. 제가요 공부하러 나왔기 때문에 공부할 분위기를 찾느라고 명문당 출판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집에 좀 와라 그래서 갔죠. 가방 가지러 갔더니 앉혀놓고 네 소원이 뭐냐? 선생님, 사장님 저는 공부하러 왔는데요. 제가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이 집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 밥 먹기 전에 청소, 인쇄소 그 출판사 안에 있는 청소 다 하고 그 어려운 난로, 지금 이래 스위치 누르면 난로가 오지만요. 이 연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조개탄. 장작 불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피우려면 엄청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마다 겨울이면 불 피우고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밥 먹을 때까지 하루 종일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기도 갔다가 6시부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밤 12시까지 그 주인이 자자할 때까지요. 일을 했는데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래서 직장을 탁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간다고 했더니 집에 와서 앉혀놓고 서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 처음 너를 불러올 때 네 전라도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무시했는데
네가 말했지? 경주산 돌만 옥돌이냐고. 난 너 보니까 진짜 너무 착하다. 내가 계속해서 널 데리고 있고 싶은데 네 지금 요구가 뭐냐 묻길래 저는요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집에서는 못 있고 출퇴근하면서 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토요일날은 하루 종일 해도 좋은데 일요일날 하루는 절대로 일을 못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대신하든 다른 날 밤새서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월급을 달란 말 아닙니다. 제가 일한 만큼 일당을 쳐서 제가 일한 만큼 대가를 주십시오. 주인이 하는 말이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방 구하고 이제 제가 일을 한 것만큼 월급을 받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는 일을 계산합니다. 옛날에는요 가리방이라고 원지에다가 글을 써가면서요. 제가 여기 칠판에 글씨 쓸 때는 이게 형편없이 쓰지만요. 여러분 제 글씨체가 대단해요. 네? 보세요. 잘 써요, 못 써요?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것이 없다. 부지런하면 다 한다. 네. 이렇게 한문도 잘 쓰고요. 한문도요, 엄청 잘 써요. 왜냐? 글씨를 깨알처럼 써가지고 사흘, 나흘 동안 잠 안 자고 쓸 때가 있었어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가락아 불쌍하다. 너무 아파. 이럴 정도로요,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글씨를 쓰는 그 당시 인천에서 글씨 제일 잘 쓰는 청년으로 이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이제 고쳐야 되니까 교정을 봐야 되는데 교정도 제가 잘합니다. 교정사입니다. 절대로 안 틀리게 써야 되지 틀렸다가는 그 원지에다가 다시 지워가지고 쓰면 글자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글씨를 쓰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그 글씨 때문에 이제 군대를 또 갔는데 군대 입대해가지고 글씨 뽑는 사람을 뽑는데 60명을 모아놓고 시합을 시켰는데 거기서 제가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1사단 신명교육대 인사과 특명계의 가리방 필경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이 아니고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군정 목사한테 딱 발견돼가지고, 야, 사단장한테 가서, 저 신병교육대 있는 저 서아무개가 군정사병감인데, 거기서 글씨나 쓰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사단장한테 탁 청해가지고, 저를 스카우트해서 군종실로 가서, 군종실에서 근무하다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가난을 해방했어요. 우리 집 다 가난해서 해방시켰어요. 내 동생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로 인해서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부자는 안 됐지만요. 그 찌긋찌긋한 가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속에서 찌들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오직 성경 고학할 때 성경 한 권 갖고 살았어요. 성경 한 권 갖고. 매일 성경을요, 하루에 15장씩, 주일날은 30장씩, 이렇게 보면요, 신약 성경을 한 달도 안 돼서 다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신약만 12번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구약을. 그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쓰고, 질문할 거 있으면 썼다가 교회 가서 물어보는데도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느 학생이 그런 걸 따지냐, 뭘 알려고 그러냐, 무조건 믿으래요. 그래서 제가요, 무조건 믿는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무조건 믿냐. 믿을 수 있어야 믿지. 내가 지금 의심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묻는데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리의 눈을 뜨고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성경책을 펼쳐서 봅시다 하는 이유는요. 이 내비게이션을 잘 읽을 줄 알아야 여러분 인생길이 잘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다가 이거 지난번 지리산에서 공부할 때 이거 읽은 성경 구절 맞는데 이 표를 좀 해놓으면요. 딱 머리에 떠올라요. 지리산에서 말씀 전할 때 들었던 소식인데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친해지기 때문에 제발 성경책이요. 여러분 책 저같이 이렇게 읽다가 또 읽다가 이렇게 찬란하게 표시가 된 이런 성경책을 만드세요. 자기 것이 돼요.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노란칠을 했다가 또 보고 하면
주황색 칠을 했다가 또 보면 또 진하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 표시는요 그냥 누구한테 보이려고 표시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보고 또 보다가 아 이거는 네모를 쳐놔야겠다 너무 중요한 건데 아 이거는 또 동그라미를 해놔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된 거예요. 내비게이션,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그 다음 12장. 자, 전도서 12장 1절부터 보면요 자, 여기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1절, 12장 1절.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요 해와 빛과 달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어두워지면요 해도 침침하게 보이고 달빛도 흐리게 보이고 별빛도 흐리게 보이고 여러분은 오늘 같은 날요 밤에 밤하늘 별을 보세요. 이 지리산에서 별이 막 얼마나 뚜렷한지 막 별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보는데요 눈이 나쁘면요 가물가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밑에 그럴 때가 되면 노인이 돼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저 보세요. 집을 지키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요. 이 집을 지키는 이 육신이요. 이 껍데기가 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면 고개도 흔들고 손도 흔들리고 떠는 거예요. 떠날 때가 다 되니까 떠는 거야. 늙어서 떠는 거를 그냥 아이고 저 늙어서 떴나가 아니라 떠날 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83살 된 우리 형제님 떨지 않더라고요. 이 수전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 떠는 게 여러분 제가 성경책 들고 이렇게 막 떨고 성경책 전하면 아이고 저 그만 좀 하지 보기가 참 민망하네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때 성경 안 할 거래요. 구부려. 그 다음에 보죠. 힘 있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 다음에 강한 자들이 뭐예요? 꼬부라지잖아요 허리가. 그래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떨다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맷돌 가는 소리가 적음으로 그치며 이빨이 빠져가지고요 맷돌질이 안 돼요. 그래서 맛있는 걸 봐도 먹고는 싶은데 못 먹겠어. 죽이나 줘. 그래서 맛없는 죽을 훌쩍훌쩍 마시지요. 맛있는 고기를 주면 아유 나 이빨이 아파서 안 돼. 이빨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의치도 놓고 굉장히 뭐 많은 이제 발달이 했지만 이 솔로몬 때는요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질이 그치고 창문들로 내어다나 본 창문들이 어두워. 창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창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창문을 만들 때 보세요. 위에는요 커튼 잘 만들어 놨잖아요. 자동 샤타기. 너무 멋있어요. 비가 오면 비 많이 눈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다가 다 채양을 해놓고 여기에 뚜껑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창문을 이렇게 하듯이요. 이렇게 하면서 찌꺼기가 양육적으로 딱 보면 여기 떼내고. 예? 얼마나 이 창문을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대문이에요. 이거는 공기통. 이거는 식당. 음악이 있는 식당. 너무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지붕. 야, 그리고 화장실은 저 끝에 있고. (4절)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그러니까 이빨이 빠져가지고 먹는 것이 힘들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귀가 설설설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이상합니다. 잘 귀가 안 열리는데 새벽에 새가 울면은, 새가 일찍 울잖아요. 그럼 잠이 깨는 거야. 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뒤척거리기 시작하고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나고, 음악하는 소리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높은 이 5절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우리 차 타고 올라오지 않고 저 아래에서 걸어 올라오면 나 못 가. 너무 언덕이 높아. 나는 안 돼. 그래서요 높은 산을 두려워하는 노인이 되면요
높은 데 사는 것을 싫어해요. 이 전부 다 이 인간의 이 인체의 모든 신비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시해 놨는데, 자, 5절.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예, 높은 길을 두려워하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아몬드가요, 흰 꽃을 피우는데 우리들의 머리가 허옇게 변해가지고, 지금요, 사실은 저보고도 물 좀 드리라 그러는데 저는 물 안 드립니다. 너무 막 방송에 늙게 나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방송에 하얗게 나오니까 아이고 늙은 영감이 또 얘기하네 그럴까봐 살짝 여기다가 어떤 빗질 해가지고 이 양쪽에 하얀 것만 좀 지어놨어요. 괜찮지요? 표 안 나가. 밑에 보세요.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 메뚜기가 뭐가 무게가 있습니까? 근데 메뚜기를 줘도 이거 무거워서 안 되게. 메뚜기가 짐이 될 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원욕이 그친다. 욕구가 그친다는 말은요, 욕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너는 그때는 쓰러지니까, 그러기 전에 보세요. 그러기 전에, 자, 이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고 가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저장고에서 깨어지기 전에 그러하라. 이 은줄, 금그릇, 물 항아리, 이 바퀴는 전체 다 우린 오장육부를 얘기합니다. 속이 다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음악 감상도 싫고 놀러 가는 것도 싫고 니들이나 다녀와라. 나는 집이나 지킬게. 이렇게 돼가지고 원욕이 그치면요, 말씀 들을 힘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가까운 사람 인척 가운데 한 분이 불행하게도 나 죽기 전에 믿을게. 죽기 전에 믿겠대요. 죽는 시간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밑에 보십시오.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지옥으로, 산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큼 보상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는데, 자, 13절. 우리가 전체의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무엇이니라? 인생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기를 마음에 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누릴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주님 나라에 가서 권리를 누립니다. 그 권리를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의무 수행을 해야 돼요. 의무. 국민의 의무.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의무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일의 결론을 다 들었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본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전, 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예, 알았습니다. 난 너무 몰랐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들 가운데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이 야,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어떻게 수행해? 사람은 무능해서 안 돼. 죄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갈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관을 내가 할 때는 못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딱 장악하면요. 그때 이 영이 살아나고 이 혼이 영에 복속하고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이 혼을 통과하고 이 몸 안에 나타나면요. 이 몸이요.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요. 과거에 좀 비실비실했어요. 그랬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 충성하니까요. 건강도 좋아지고 제일 특징은 피가 건강해진 피가.
피는 생명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자매님들, 형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 땀 흘리고 힘든다고 뭔지 모르게 막 갔다가 형제님 더 있어. 뭔데요? 그냥 더 있어. 저 고마워서 다 받아 먹습니다. 사실 그게 뭔지 제가 뭔지 알고 먹어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저는 참 놀랍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외쳐도 제가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주께로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 마지막 남은 코스를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직 보내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길을 걷다 보니 구렁텅이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서 빠지고 어둠에서 사탄에게 의해서 조롱당하고 말로 다 못할 슬픔을 안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더럽고 누추한 인생을 깨끗게 소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읽을 줄 알고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우리 인생을 실패함이 없이 사고 치는 것이 없이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축복된 거룩한 길,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